챕터 4. 회복.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 믿음을 연습하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13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염려는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생각을 분산시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는 첫걸음입니다. 기도할 때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믿음은 나에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에게 근거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믿음 연습이 필요합니다. 신앙인의 바람 중 가장 큰 하나는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불안은 나의 불완전함과 불확실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믿음 연습이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담대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연습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인생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 연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진하겠다는 결심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을 연습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편안한 생활이나 욕망의 실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던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믿음 연습이 시작되면 우리 삶이 거룩한 소원으로 채워져 가고 마음속에 주신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을 품은 믿음의 사람이 내딛는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까? 믿음 연습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은 무엇입니까? 믿음 연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담대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103번째 믿음을 연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연습하라? 우리는 어느 날 믿음이 우리들에게 탁 와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을 연습하라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연습, practice 혹은 discipline, 훈련한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훈련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들의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지도 그리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 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전설적인 아이스 하키 선수죠.
웨인 그레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쏘지 않는 슛은 100% 들어가지 않는다. 당연한 말인데 굉장히 멋진 말이죠. 쏘지 않는 슛은 100% 들어가지 않습니다. 쏜다고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쏘지 않는 슛은 100% 들어가지 않습니다. 슛을 하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서 작동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굉장히 좋은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아, 이건 믿음으로 하는 거야. 이건 내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야. 아, 이건 믿음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옛날 50년, 60년 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가난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많이들 나갔어요. 시민권만 얻으면,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만 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어요. 벌써 50년도 넘었겠네요. 저희에게 외삼촌 되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오래전에 전라북도에서 살고 있던 아주 시골 익산이라고 하는 데 살고 있던 그 식구들 중에 유일하게 그분이 용기를 내어 미국에 갔어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많은 식구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지금 미국에 많이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목회자가 되었고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형이 처음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당연히 아무 연고지가 없으니까 먼저 들어갔던 그 삼촌이 있는 시카고로 저희 형이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회계사가 되고 변호사가 됐어요. 저도 미국에 유학을 꿈꾸게 되었어요. 우리 세대에는 미국에서 유학한다고 하는 것은 남들이 배우지 못한, 남들이 접하지 못한 새로운 학문을 접할 수 있다고 하는 기회였어요. 저도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으로 갈 때 아무 생각하지 않고 형이 살고 있었던 시카고에 거기에 있는 학교에 어플라이를 하고 제가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저는 거기에서 공부를 하다가 박사과정을 오하이오로 옮기게 되었고 제 여동생 부부가 미국으로 올 때는 자연스럽게 제가 있는 곳에 와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 발걸음을 내디딘 사람으로 인하여 그 다음 세대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 믿음을 연습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죠.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 감사함으로 아뢰면, 우리들이 기도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제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네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때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이 제가 있는 곳으로 함께 유학을 오게 되었어요. 이분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모르겠어요. 저같이 군목 생활도 했던, 교단은 다르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하는 동안 이 목사님은 발음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발음 중에 B라는 발음과 V도 잘 구분이 잘 안 되고 P와 F 발음이 잘 쉽지를 않아요. 저도 지금도 어렵죠. 근데 이 목사님은 1, 2, 3, 4, 5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4, 5. 미국 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이상한 그런 발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미국 군대에 군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분의 계급이 중령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서 군목을 마치고 들어온 사람 중에 중령까지 올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분이 처음이에요. 신기했어요. 목사님 그 영어로 어떻게 미국 군목이 됐어요? 친한 사이니까 제가 이렇게 물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군목 생활을 하면서 미국 군목 생활도 참 재밌겠다 생각하고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답니다. 만일 그때 이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주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했더라면 이분은 지금 그 모습이 아닐 거예요. 근데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이분은 3번씩이나 이제 파병을 나갔고 지금은 이제 전역을 해서 살고 있어요. 그분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연습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일이구나. 그때 포기했더라면 저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확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들이 인정하며 나의 실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믿음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만 우리들이 매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열망과 욕망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Just do it right now.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행동하고 지금 움직여보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들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막으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확신이 없었던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막으시면 막으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인도하시면 인도하심을 따라 가겠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결단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3번째 문단. 믿음 연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진하겠다는 결심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단순히 하고자 하는 욕망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진하는 것. 그 결심이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것.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면 우리들 속에 붙어있던 우리들의 욕망의 끈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좀 구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내 욕망으로 하려고 하는 욕심인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이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인가? 결국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우리들이 행동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동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으로 하는 일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13절 말씀 가운데 저는 딱 한 절만 꼽아내라 그러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딱 뽑아낼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죠. 끝으로 형제들아. 여기에서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달려있는 사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 결론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림이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들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 믿음을 연습한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참되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일이냐? 그것이 옳은 일이냐? 그것이 정결한 일이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일이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냐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믿음 훈련, 믿음의 연습이 절대로 헛되지 않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믿음을 연습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을 살아내며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